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종종 겪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조금씩 번창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문 앞에 줄 서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에 그리고 경매가 붙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내는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은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듯이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하고 다시 번창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또 한편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둘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몸에 약간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들려지는 이야기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나이 31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남들에게 있을 법한 한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는 무엇인가에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의사의 바지를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좋다는 약들을 다 써보겠죠.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교회 청소년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힘든 가운데서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몸은 말라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은 점점 쇠약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살려달라. 하나님, 살고 싶다. 하나님, 치료해달라. 두 자녀를 어떻게 두고 내가 떠날 수 있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자매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암 선고 받은 지 1년 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 주셨던 반면에, 어쩌면 두 번째 한 자매님, 한 집사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두 자녀를 향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31살에
그 집사님을 데려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는 것 자체로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내 생명이, 내 호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480여 명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모르는, 때로는 조선이라는 땅이 어느 나라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이곳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 중에는 아직 1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 중에 있었던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있다가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다가 죽기도 하고 가진 어려움을 갖다가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사라져가는 인생들, 부모님을 따라 여러분 낯선 땅에 온 사람은 뭐가 잘못이에요? 부모 따라갔잖아요. 그죠? 부모가 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갔는데 애들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에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일어나지 않나요? 그죠? 일어나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안 돼요. 잘 안 풀려. 근데 왜 남들은 잘 풀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교회도 가끔씩 오는데, 그리고 내가 봐도 인간성이 진짜 아닌데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진짜 열받는다. 안 열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열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를 좀 알고 싶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됐지만, 때로는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끼리 막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화가 난다기보다 좀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어주셨는데요? 본인이 사역했던 곳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요즘 힘드신 거 없냐고. 그럼 목사가 여러분 힘든 거 있냐고 말해요 안 말해요? 잘 못 말하죠? 저는 말해요. 저한테 꼭 전화하세요. 못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집요하게 권사님이 물어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빚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조금 헌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2억을 보내주셨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그걸 제가 듣자 소망을 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 목사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같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의 다른 것도 아닌데, 할렐루야. 그런 지 10수년.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왜 그 역사는 왜 그분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기도를 덜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덜 했겠어요? 따져보면 그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일들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냐 말이죠. 도대체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에 온몸을 던진 사람들인데 왜 어떤 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고난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오늘 12장 사도행전에 야고보라는 인물과 베드로라는 인물이 여러분 등장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마주치는 두 가지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도가 높다 낮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열두 사도를 불렀다면 그 열두 사도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칼에 목이 베어 순교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여러분 전자가 되고 싶어요? 후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기적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이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라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같은 주님을 섬기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고보를 지키셨고 왜 야고보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왜 베드로만 지킨 것처럼 보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때냐? 핍박이 일어나는 때인데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단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헤롯 왕을 로마 제국의 뒤를 봐주는 정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군사력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민심을 조작하는 그러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손이, 사탄의 손이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해서 뻗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곳에서는요 전혀 다른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는요 그 헤롯의 손, 사탄이 글을 쓰는 손 대신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11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세력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편으로는 헤롯의 손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과 한편으로는 권력의 손과 한편으로는 섬김의 손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헤롯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한테만 야속한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맺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왜 나는 안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도 들어지지 않는 기도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헤롯 왕이 권력의 손을 잡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허망한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는 첫 타자예요. 순교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도 마음에 떨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하나는 권력의 손이, 하나는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의 세계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 세상의 힘이 앞서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기 쉬운 성경들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너무나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저 시편 기자가 이 91편을 썼을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지를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심히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여러분, 날개로 덮으신대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다음이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봐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어떠한 어려움도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확신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여러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야, 내가 너 뒤로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해줄게. 네가 가는 길 보장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란 걸 시편 기자가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시편 기자 91편의 그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마치 보험 증서를 들고 손에 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 고백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제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나의 삶의 구비구기마다 경험했는데, 고작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 딱 트리거가 돼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긴 동의가 되세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시편 91편 놓고 그 렌즈로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인생, 여러분 헤롯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실드 쳐줘야죠. 보호막 쳐줘야죠. 막아주셔야죠. 헤롯이 칼을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손모가지를 부러뜨리지 마세요. 어떻게 멈춰, 얼음 멈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대로 죽이게 낳는 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게 훨씬 더 믿게 생겼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생각 보세요. 여러분, 멈춰라고 딱 멈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믿겠어요? 아니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게 예수님을 더 믿겠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어떤 걸 허락하셨다고요? 후자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미스테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스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스테리 일 가운데서도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왜 베드로는 지킨 것처럼 보였을까라는 것을 딱 보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야고보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더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교회는요 핍박이 몰아닥쳤을 때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려져요. 야고보보다 여러분 베드로를 더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으로 가야 풀려져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로 가보십시다.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서와 여러분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팥죽을 넘겨줌으로 장자권을 사가지고 도망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 야곱에 보면 야곱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속여 먹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어. 야곱은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형을 속여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렵고 떨고 있는 그에게 너와 함께 있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 너 지금 도망자 신세야. 그런데 너 나중에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세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일하실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결코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여러분 이유는 창세기 28장 14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을 부른 이유는, 그 못난이 야곱을 사기꾼을 부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야곱을 통해서 그 못난 인생을 통해서라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을 내가 들어 쓰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가 헤롯의 그 무서운 칼날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뭘 하시겠다고요? 복음의 역사는 전진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땅에 와서 젊은 사람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더 많이 살았으면, 더 오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인생을 통해서도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약삭빠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살아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은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래 살다가 갈 것 착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일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안 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봐야 되고 남친도 한번 새겨봐야 되고, 그래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래요. 내일 부르시면 갈 건가? 그거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남아있는 줄 아신다고요? 왜 남아있다고요? 할 일이 있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아직까지 당신을 부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뭐 얘기하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할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일이 뭔데 물어보셔야죠. 그 일이 뭔데? 그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족속, 이 지역이, 동탄 지역이, 여러분이 있는 수원 지역이, 용인 지역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야고보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사도를 죽이는데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음 페이지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이 왼수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허락함으로 해요. 또 하나님이 죽였다고 하지 마세요. 헤롯이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은 여러분 사도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도화선을 스데반이 했듯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야고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 앞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 막 싸워요. 그 장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야 돼. 너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 잔을 마셔야 돼. 여러분 그 잔은 뭐예요? 진노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래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 말을 예수님이 왜 던졌다고 해요? 너는 이제 앞으로 헤롯의 손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고보는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잔, 십자가의 잔, 헤롯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야고보는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됐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을 그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제자를 뽑아요, 안 뽑아요? 뽑죠. 마띠아를 뽑죠. 12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땐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여러분 왜 안 뽑아요? 뽑아야 정상이죠. 그죠? 아니 가룟 유다도 죽었으면 12사도를 채워야 되잖아요. 야고보가 죽었으면 11사도 남잖아요. 그럼 한 명을 더 채워야 마땅하죠. 그런데 안 뽑으세요. 왜요? 야고보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도의 역할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던지죠. 왜 베드로는 살아야 됐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두 군사 사이에서 여러분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 얼마나 그냥 퍼져 잤는지, 감옥에 갇혔는데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누가 깨워도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열받아서 여러분 옆구리를 쳤어요. 그때야 일어나요. 엄청나게 피곤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넉살이 좋은지 몰라요. 죽게 생겼는데, 그죠? 베드로는 죽게 생겼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도 자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깨웁니다. 천사가 깨워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려져서 그것을 빠져나와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베드로가 용감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제일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베드로 치면요
예수님의 그 일들을, 사역을 제일 많이 앞서서 막았던 사람이에요. 12장 17절에 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를 죽음을 여러분 허락하신 이유는 사도들이 흩어져야 되는 거고, 베드로를 살려준 이유는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상세하게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뭘 전하라?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뭐 했다고요? 갔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요. 반드시 베드로는 구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사역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누가 열어야 되냐? 베드로가 열어야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열어놓은 걸 누가 먹은 거예요? 누가 먹었다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포문을 연 거는 베드로예요. 포문이 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역을 이어받아야 되는 건 사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이 등장하고 베드로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배 막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막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훨씬 더 막 추앙을 받고 막 영광을 받고 막 박수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좋아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이제 헌신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죠. 확 들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포문을 열고, 시작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바톤을 바울에게 연결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기적도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고야 말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고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 건 불신자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 작동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결국 어디로 가게 만드신다.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가끔씩 죄송하지만 저희 형이 18세에 소천했을 때, 여러분, 형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제가 평생에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에. 기도를 하지 못했던 분이에요.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면서 이끌려 갔어요. 그건 그분의 경험이에요. 형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믿음이 제일 약하니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손을 붙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 얘기예요. 아파요. 힘들었던 걸 봤기 때문에, 어려웠던 걸 봤기 때문에, 세상의 불치병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그 인생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생명을 나하고 좀 바꿔달라고. 내가 지금 보면 끔찍한 기도죠. 그때 바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감히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꽃다운 나이예요. 사람들이 수재라고 불렀어요. 수학의 천재예요. IQ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정성록이라는 목사의 길을 가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그 일, 내가 경험한 그 일은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한편의 교향곡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악기는 조용히 사라지고, 여러분, 악기 중에 이따마시 큰 모르겠네. 뭐 있어요, 그거. 그 다음에 북도 있는데 북도 엄청나게 커. 근데 오케스트라를 딱 하잖아. 딱 한 번 쳐. 뚱! 그는 그 인생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해가 돼요?
한 번, 음악 중에 한 번, 아니 1시간 반을 하는데 그 악기 중에 딱 있다가 이제 자기 거 하나 떵 치고 그다음 끝났어. 그 악기가 빠지면 음악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죠? 쓸모 없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지휘자의 손에 들리면 바이올린은 아무리 잘 켜도 그 악기가 여러분 받쳐주지 않으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은 야고보도 베드로도 여러분 자신도 다 조각조각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네 이는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냐?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증언의 10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성공과 어떠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거는 나팔 불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가 대학 들어갔으면 여러분 대학 들어갔다고 막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 집사님 그거 들어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어. 집사님 들어봤어? 나 이번에 이사했다? 얼마나 입이 간지러.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입이 안 간지러. 딱 가면은 이거를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말하면은 내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겠고 내가 욕을 처먹을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먹었는데 더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수로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위력이 없어지느냐? 여러분 어떠한 한 학자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진단합니다. 현대 사회가 왜 교회가 힘을 못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해서도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의 삶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와서 찾아왔다면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세상으로 가서 일주일의 삶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2교회만 칭찬하고 한 교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제발 좀 알아차려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들을 너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처음으로 질문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아직 고난의 끝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위대한 건축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짓기 위해서 망치도 쓰시고 때로는 붓도 드시고 때로는 칼도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필요하면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자 입을 닫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엘리야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 내 죽음도 내 아픔도 내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알았어요. 사도들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어려움에 당한 것도 유익하다. 왠 줄 아느냐?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만 영광 받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의 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통의 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여러분을 업어서 여러분을 그 지점까지 가고야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김정일이 여러분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세계를, 지구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저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걸 깨달으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일어서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울과 같은 인생을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시고 붙드시고 키워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한 조각이었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조각이었고 양화진에 묻힌 한 생명도 한 조각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31살에 떠난 그 집사님 여집사님도 한 조각이었고 여러분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기적 필요할 때 기적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필요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주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며 그냥 주일 한 번 예배로 여러분의 양심을 달래는 신앙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의 길을 가든 베드로의 길을 가든 하나님의 구원은 컨티뉴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 옆에 있는 아름다운 숲교회를 통해서도 이 옆에 있는 여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평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유혹 시험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약간 빠르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보이는 분 계십니다.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주위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지금도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때로는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있는 속한 지역에 아버지 용인과 수원과 동탄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속했고 전쟁은 주님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 복음의 전도자로 나팔수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야고보의 죽음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베푸실 줄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며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인이 수원이 동탄이 화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증언의 10년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복음 전도의 복음 증거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제는 감당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복음 전도자로 아버지 은혜 입은 자로 증언의 10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10년 동안 이끌어주신 은혜 앞으로의 10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면 치유의 은혜를 응답의 은혜가 필요하면 응답의 은혜를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야고보의 죽음처럼 고난의 길을 가든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굳게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셔서 야곱을 쓰셨듯이 아버지 요셉을 쓰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용인과 화성과 수원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증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 전파자로 살아내겠습니다. 복음 전달자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난의 길 묵묵하게 감당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나의 것 아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는데 귀하게 이 예물이 사용되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두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 사는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